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봤던 그 마리아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슬픈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둔 두 사람의 다른 반응을 마태가 지금 나란히 기록해서 그것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은 그 사건은 마태가 벌써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일어난 시기와 상관없이 어떤 주제별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번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6월절 이틀 남은 그 시기에 그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사건 바로 뒤에 이런 가룟유다의 결심,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어떻게 그 반응이 그렇게 다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결심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 사람들마다 자기 입장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가룟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룟유다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가룟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다. 이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저 먼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또 12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때 제일 처음에 12명의 제자들과 세웠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내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사역 초기부터 참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소개하는 명단들이 우리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순서가 약간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베드로는 항상 제일 먼저 나타나고 가룟유다는 항상 제일 뒤에 나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시점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가룟유다의 배신을 다 알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룟유다의 순서를 앞에나 중간에 넣기는 정말 힘들었겠죠. 당연히 제일 뒤에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가룟유다에게는 예수를 판 자다 그런 명칭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의 2절에서 우리 전에 봤던 것인데 예수님 제자 명단이 나오고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렇게 이름 쭉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 4절에 가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가룟유다에게는 예수를 팔았다라는 것이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 가룟유다는 이름 뒤에 붙는 걸 보면 가롯 유다라고 되어 있죠. 가롯. 이 가롯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근데 그거에 대한 학자들이 해석이 있는데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롯이라는 것이 지역 이름이다. 그래서 유다는 가롯 지방의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11명은 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근처의 사람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 지도로 보면 남쪽에 유대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죠. 그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그게 자기 고향이신데 12 제자 가운데 11명은 다 북쪽 갈릴리 지역 출신들인데 유다만큼은 혼자 남쪽 지역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출신인 가룟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또 다른 이름의 유다가 있었죠. 그래서 그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역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가룟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극단적인 혁명 조직이 있었는데 그 혁명 조직의 일원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극단적인 혁명 조직 가운데 일원이었다라는 사실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라는 그 이유를 따질 때 좀 연결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 유다는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돈 관리 담당이었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재정 담당 제자였다라는 것이고, 이 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군데에 머물러서 사역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순회하시죠. 갈릴리 지역 내에서도 이곳저곳 다 다니시고, 또 갈릴리를 떠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그 자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신뢰를 받기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릴 때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가룟 유다가 누구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자, 그게 이제 가룟 유다죠. 그렇게 표현했고, 또 저번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 보면 가룟 유다가 소금을 엎지르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금을 엎지른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언약을 배신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주는 거죠. 누구나 다 12제자 가운데서 누가 가룟 유다가 그게 가장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명확하게 그 다빈치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에 대한 욕심도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리아가 기름을 부을 때 가룟 유다가 그때 반대를 했는데, 그때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주겠냐?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뭔가 돈거래를 합니다. 그 가룟 유다는 우리가 정리해보면 돈에 관하여 뭔가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기 돈을 관리하면서 그 돈을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금씩 잘못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보는 사람들이죠.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돈을 완전히 자기 목적으로만 쓰지는 않지만 대부분 다는 다 공적인 목적으로 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작은 비중이긴 하겠지만 자기 개인 목적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금을 횡령하고 잘못 쓴 사람들 이 세상에 정말 많죠.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보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도 그 돈을 잘 관리하면서 슬쩍슬쩍 모르게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쓰기도 했겠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죠.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해서 약간의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상당히 많이 있던 사람이다. 도덕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까요? 이 정말 궁금하죠. 궁금하고 이거에 대한 연구도 많고 논문도 많고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 정도 이유가 아마 그 전체 설명에 가장 주된 이유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서 초기부터 따라다녔죠. 그래서 엄청난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파도를 잠재우는 기적, 나사로의 부활, 귀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런 모든 기적을 다 보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에 그런 감탄했을 것이고, 정말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못할 게 없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연도 다 다스리고, 정말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과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또 2번씩이나 7병이어 또 2번씩이나 그렇게 사건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분이야말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바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인데,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실까? 저런 능력이라면 좀 로마 군대를 좀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다 무찌르고 나라를 동식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실망을 하고 자신의 길에 어긋난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들이 크죠. 저는 그 심정을 좀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했을 때 독립군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유관순 여사, 안중근 의사 그런 분들은 다 기독교인이고 가톨릭 신자들이지만 목숨을 걸고 조국의 독립이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그 심정 우리가 이해하죠. 가란유다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아주 어떤 조직 그런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이스라엘 독립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적을 보면서 저 기적이 왜 조국의 독립에 사용되지 않는가 그걸 너무나 바라고 있고 그럴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기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기대에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와 연관해서 결국은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봐왔던 것처럼 초기에는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기적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향하여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4번의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다 많이 말했지만 제 아들의 마음속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더 크게 느껴지고 부활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부활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또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기는 봤지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그냥 그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뭐 큰 변화가 어쩌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생생하게 우리들 가슴 가운데 와닿지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부활절 곧 부활절이 오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이 또 우리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는 그렇게 막 감정 깊숙이 그래서 큰일인 것처럼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제 아들도 그때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씀하시지만 부활은 살짝 지나가고 십자가 죽음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십자가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랑 또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실망하는 거랑 어쩌면 그 두 개는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런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시면서도 정작 중요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또 뭔가 왕으로서의 강한 모습보다는 점점 약해지는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신다. 이런 것들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실망 그런 걸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더 그런 의문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드디어 이제 결정적인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옮길 때는 그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점점 더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지면서 드디어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결정적 순간이 다가옵니다. 최근 사건들을 보면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 그거에 대해서 제 아들은 다 불평을 합니다. 특히 가룟유다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저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저 큰 돈을 요즘 말로 하면 한 5천만 원, 1년에 되는 돈들을 정말 주변에 얼마나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그렇게 되는데 저걸 하중을 소비하다니 그거에 대한 정말 억울한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마리아가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저희들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을 결심하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시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저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흉계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안 볼 때 사람들이 모를 때 은밀할 때 예수를 잡고자 한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다가 어느 정도 눈치를 좀 챘겠죠. 그들은 항상 예수를 잡을 수 있는데 논장을 봤더니 미워하기도 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잡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백성들의 그런 밀란을 두려워하는구나. 엄밀할 때 조용할 때 잡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또 예수님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럼 가룟유다 자기가
그런 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장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걸 갔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한밤중에 예수를 내가 넘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런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있죠. 22장에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갑자기 사탄이 들어가서 그 사람 생각을 확 바꿔놓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마음 가운데서는 실망이 있고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생각이 점점 자리 잡고 점점 더 그 생각이 커지고 있을 때 결정적 행동을 할 때 사탄이 거기를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틈타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범죄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생기고 점점 더 그 생각을 키워가고 어느 날 행동으로 옮길 때는 결정이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한데 나름대로 나쁜 결단이지만 결단이 필요한데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드디어 가룟유다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내고를 했죠. 얼마를 주겠는가.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언 30세겔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예수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냐 하니 그들이 언 30을 달아주거늘. 이 언 30은 성경에 그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왜 언 30을 준다고 했을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면 우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소가 옆집의 소가 우리 집의 종이나 종을 떠받아서 종이 다쳤다. 또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그 주인이 배상해주는 돈이 언 30세겔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나오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언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소에 받쳐서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언 30세겔이다. 즉 노예의 몸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스가랴에서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선지자가 나의 품삯을 달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때 잘못된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품삯으로서 언 30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언 30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아마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몸값을 언 30세겔로 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돈이 얼마쯤 될까요? 우리가 성경 화폐를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작은 돈은 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 또 그것은 그리스 화폐로 바꾸면 1드라크마와 같습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돈이다. 하루치 급이고 그 1데나리온이 4개가 모이면 즉 4데나리온이 되면은 1세겔이 됩니다. 1세겔은 4데나리온. 그 우리 요즘 가치로 고치면 30세겔이면 120데나리온이고 4개월치 급여에 해당됩니다. 약 한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정도 돈 될 것입니다. 이 1000만원 정도라고 치고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파는 대가로 1000만원이면 아주 작은 돈도 아니죠. 어느 정도의 돈은 좀 되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승을 팔고 사람을 팔아서 받을 돈으로는 또 너무 작습니다. 그런 근거에 가치 있는 게 언 30세겔이다. 한 1000만원 정도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성전세를 냈는데 성전세는 반세겔이었죠. 전문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희 스승은 성전세를 왜 안 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가서 고기를 잡죠. 잡았더니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와서 예수님 거 0.5세겔 베드로 거 0.5세겔 해서 합해서 한 세겔을 줬죠. 그때 그 세겔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대가로서 언 30세겔을 받기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주제인데 뭐냐면 유다가 배신한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배신의 의미를 조금 미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결정하셨는데 그 역할을 유다가 충실히 담당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약간 미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성경은 결코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 악한 면이죠.
그것이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들이라서 참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요셉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있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이미 섭리 가운데서 결정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요셉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로 갈 것이다. 그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이 땅을 너에게 주겠지만 400년 뒤에 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400년 동안은 너희 민족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 민족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형들이 요셉을 팝니다. 형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너를 팔지 않았으면 너가 어떻게 이집트에 갔겠는가? 너가 총리가 된 것의 1등 공신은 바로 우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궤변이죠.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는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당신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것이다. 그건 악한 일이다. 파는 것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는 형들 나를 팔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나는 이거로 왔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행동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유다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주었다는 단어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내준 것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 실제로 파는 사람은 가룟유다고 예수님을 내어준 사람은 가룟유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설령 예수를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가룟유다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는 건 맞다. 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기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가룟유다가 팔고 싶어도 예수님을 팔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힐 수 있는 환경은 너무너무 많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록 예수님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그러나 그 역할에 있어서 가룟유다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가룟유다는 배신으로 나쁜 행동을 했고 그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의 어떤 그 행동들도 미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곧 보겠지만 24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유다가 자기를 판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나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 가룟유다에게는 화가 있는 것이다. 그 가룟유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보든가 또 예수님이 말씀을 비춰보면 가룟유다 행동이 어떤 경우에도 미화될 수가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이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해서 자기가 정말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걸 봤더니 정말 자기가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구나. 예수님 정말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룟유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왜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도 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 법에서 볼 때는 로마에 대한 반란자를 처벌하는 형입니다. 즉 반역자죠.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을 처형하는 그 방식이 십자가형입니다. 가룟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음이 보니까 종교적 이유로 죽는 게 아니라 로마로 볼 때는 로마 황제에게 배반한 반역한 그런 사람으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이게 저희 상상입니다. 이런 책들은 제가 찾아본 적이 없고요. 저희 상상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건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정말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은 유다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면서 이 돈을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아서 자기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판 사건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돈을 돌려줌으로 해서 양심의 가책을 좀 면해보고 싶은 아마 그런 심리가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뭐 잘못된 돈을 받고 뭘 팔았는데 물건은 더 이상 돌려갈 수 없다. 돈이라도 돌려주고 네 양심의 가책을 면하자. 뭐 그렇게 아마 가르주다가 생각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다시 못 돌려받겠다. 너의 책임은 너가 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루기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살을 하는 거죠. 유다의 뉘우침 이것과 우리가 방금 봤던 요셉의 형들의 회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죠. 과연 형들이 나를 팔았던 그 나쁜 마음을 지금은 다 버렸는가? 자기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고 싶어 했고, 형들이 지금도 베냐민을 미워하고 시기한다면 자기 형들 용서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때 요셉이 마음이 풀어졌고 자기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죠. 그러니까 형들은 자기들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형들은 자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그 목숨을 가지고 정말 베냐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들의 회개는 합당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베드로도 그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오히려 드리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는 좀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삶을 가지고 그 삶을 헌신하겠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지만 유다는 목숨을 버려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저는 소설을 읽었을 것 같아요. 가르주다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용서받고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12제자로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순교당하는 그렇게 소설을 쓴다면 참 해피엔딩일 텐데 가르주다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소설이 다른 점 바로 그런 거죠. 성경이 소설이 아니고 실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가르주다의 사건을 보면서도 충분히 느낍니다. 실제 그렇죠. 저도 저희 삶 가운데서 저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에 일할 때 저희 상사가 저를 엄청 괴롭혔죠.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저는 거기에 저항해서 싸우면서 오히려 그것이 동기가 돼서 결과적으로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이상철 너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기여한 바가 있지? 그렇게 말하면 그건 궤변이죠. 아닙니다. 저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그걸 더 잘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 때문에 더 잘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 그 성공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있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주다가 예수님을 판 것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주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런 반성을 해보고 싶은 거죠.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자. 즉 가르주다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면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나라의 독립 그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거죠. 이 마음은 사탄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면서 너가 만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하여 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내 개인의 명예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언건히 이용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봉사하기보다는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내가 하는 일을 더 잘되게 만들고 이런 식의 욕심들이 사이사이에 끼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인지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주된 마음들은 내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내가 따라가는 거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내가 뭘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저를 위하여
뭔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식의 마음을 갖는 것은 가론유다의 마음과 비슷하다. 그걸 우리 좀 반성을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인간인지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생각을 했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그거를 자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점점 더 키우면 결정적 순간에 사탄이 틈타고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조그만 모양을 잡기 시작할 때 그때 버려야 한다. 잘라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그걸 키우게 되면 결정적으로는 내가 그 행동을 옮기게 되고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내 목 안에 들어와서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게 이제 바울이 말했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적용 사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싶은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정말 슬픈 사건이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룟유다의 배신은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가룟유다를 우리가 비난할 것만이 아니라 가룟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작은 욕심들, 그가 빠진 함정, 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잘 정리하고 그런 얼성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같은 복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룟유다의 슬픈 참 나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가룟유다처럼 그러한 마음들이 싹트고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뉘우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단호히 배척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큰 섭리 가운데서 온 인류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들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큰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